좋습니다. 오늘 저 설교는 나는 나 자신에게 묻고 답을 얻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대장 상사님께서 늘 저희에게 수행자의 호주머니 속에는 어둑거리가 하나씩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들어와서 이 말씀이 계속 저희 가슴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법동지들께서도 한번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 어둑거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이 자기 존재의 근원을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지자들에게도 화두를 스스로 선택하게 해서 스스로 답을 얻도록 지도했습니다. 답을 알려주면 이것이 머리에 기억되어 가지고 깨달음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구도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하늘을 보고 의심하셨죠. 그리고 산밭에 기도하셨고 스승을 찾아 다니셨고 그러다가 일을 어찌할꼬 하는 이 화두를 그러시고 그냥 거기에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강변 입증상을 나타냈죠. 그리고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작자수한 모습, 스스로 묻고 답을 얻는 온몸으로 그 모습을 저희한테 전해주었습니다. 왜 나 자신에게 묻고 답을 얻는가? 이 질문은 나를 깨어나게 하는 깊은 비밀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수수께끼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생명공학이 인간의 존재가 무한한 정보를 지닌 경이로운 존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년 전쯤 제가 대학 법당에 근무했는데 어느 날 저희 정신을 확 깨어나게 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대학 법당을 빌려서 생명공학 특강을 한다는 광고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참석해보자 하고 강의장에 들어갔는데 그날 강의하시는 분이 일본 츠쿠바 대학 무라카미 가조 교수였습니다. 그분은 당뇨병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발견한 세계적인 스카이였습니다. 이분이 연단에 올라오시더니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이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놀라지 말라 할까 해서 궁금해서 이제 경청을 하는데 오늘날 이 유전자 공학이 우리 인간의 세포 속의 그 유전자 정보를 완벽히 총체적인 것을 해독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해독된 것을 이제 실험실에서 어떤 한 분을 이제 머리카락 세포를 하나 채취하고 또 어떤 분은 손등에 있는 세포를 하나 채취하고 또 어떤 분은 콧등에 있는 세포를 채취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와, 태양에서 지구가 떨어져 나올 때가 40억 년으로 추정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5억 년이 지나는 동안, 장대한 세월이죠. 지구에 물이 생기고 생명이 살 때부터 나고 죽고 해서 35억 년의 삶을 살아온 그 행적의 기록이 우리 유전자 정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와,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30년이 이제 흘렀는데 이 무라카미 박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인간의 존재가 영어로 something great,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다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주셨어요. 30년이 지난 오늘날 젊은 과학자들은 우주가 빅뱅할 때부터의 정보, 140억 년의 정보가 우리 몸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을 우리 사회가 지금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무지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학교를 만들어서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옛날에 저희들도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막 공부했죠. 그런데 암기력이 좋은 사람만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경쟁사에 들어가서 말이죠. 성적이 좋은 사람, 시험을 잘 친 사람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을 가졌죠. 그렇게 해서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인간이 행복했는가 물어볼 때는 노죠.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내면에 있는 보물을 발견해서 그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물어서 그 답을 얻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평생을 모셨던 아난이 울면서 부처님 이렇게 가시면 저희는 누굴 믿고 의존해야 합니까?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부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난은 부처님 당대에 살아있는 부처님으로부터 엄청난 법문을 듣고 지내왔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열반하시고 결집을 하는데, 경전을 만드는데 그 위원에 아난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깨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많은 법문이 머리에 기억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물어서 깨달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아나안에게 열반에 들면서 마지막 개송을 날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열반 개송이죠. 아나안아, 나를 믿지 말고 그 누구도 의존하지 말고 너 스스로 불을 켜라. 그게 자등명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네가 깨친 법의 등불을 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처님은 그때 초기 불교사에 보면 법문을 설하시면서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내가 한 말이라 하더라도 내가 나리는 법문을 무조건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의문을 걸어서 터득하라. 이건 뭡니까? 자신한테 다시 되물어서 그 답을 자기 내면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지혜는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 찾지 마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수신결에 절막 외고다. 간절히 바라노니 바깥에서 구하지 마라 했습니다. 심의 무불, 마음 밖에 부처가 없다. 그 소식을 우리한테 전해주셨죠. 영국의 소설가 로렌스라는 분이 대학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 사회 인류가 행복해질 것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학을 없애려 하지 말고 저는 교육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학생들한테 스스로 답을 가르치지 말고 먼저 스스로 물어서 자기가 답을 얻도록 지도하자. 그러면 학생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엄청난 열정으로 즐겁게 자기 탐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선사들이 해왔던 그 과정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뇌과학이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정말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사는 지혜로운 길은 자기 자신한테 묻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이 뇌과학이 계속 자기에게 묻고 물으면 어느 날 그 답이 자기 내면에서 알려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정말 조용히 자기를 성찰하는 귀한 시간들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번에 문득 내가 왜 출가했지? 이 질문을 저한테 던져봤습니다. 내가 왜 출가했지?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한테 조용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을 던져보니까요. 제가 평소에 출가자로서 어떤 저 실체가 보였어요. 아직도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나를 불신하고 있구나. 내가 끊임없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있는 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계속 진급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를 채찍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와,
제가 오래전에 동산훈련원 지도 교무를 한 4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원의 전신이죠. 1년간 훈련하는데 발령을 받아갔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그때도 제가 저를 믿지 못했습니다. 못하니까 자연히 훈련 교무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열심히 내가 가르쳐서 고치고 바꾸려고 했습니다. 더 신심이 장한 모습으로, 더 공심이 장한 모습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굳은 고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그때 당시를 되돌아보니까 정말 미안하게도 제가 훈련 교무를 지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교무님들은 대종사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출가를 당하는 어마어마한 신심과 공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교단의 앞에서 힘차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something great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인데도 그걸 믿지 못했죠.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래전에 기숙사 다닐 때 선진법회에 있었던 일이 하나 딱 떠올라요. 한 선진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출가를 해서 간사 생활을 총부 식당에서 하셨는데 총부 식당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상당히 힘들게 하셨대요. 하셨는데 어느 날 대종사님께서 지내가시다가 뚝 들러가지고 이 나이 어린 제자를 애틋하게 쳐다보면서 너 참 고생이 많구나. 그러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아무도 듣지 않는데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 너를 총독하고도 안 바꾼다야. 와, 그때 당시 총독은 오늘날 대통령보다도 더 위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종사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평생을 이 세상 만난 기쁨으로 사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떠올랐어요.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저희 동지들 그리고 후배 선배님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까 봉독한 불지품 이야기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대종사님이 남중리를 제 아들하고 가시다가 아름다운 소나무 몇 그루가 있는 것을 보시고 조성강 선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 아름다운 소나무를 우리 교당에 갖다 심으면 좋겠네 했더니 대종사님이 깜짝 놀라시고 아니 그것을 꼭 내 앞에 갖다 놓아야만 쓰겠는가 하시면서 지팡이로 이론상을 그리시고는 이 원상이 간격과 차별이 없는 큰 우주의 본가다 하시고는 이 가운데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으셨죠. 어떻게 그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3대력의 열쇠인 신분의성을 조성하느라 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봉독하거나 법문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큰 소리로 다시 읽으면서 소리내 읽으면서 연마하고, 어떤 분은 막 사경을 하고, 어떤 분은 암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머리에는 기억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론상 소문을 늘 수지독송하는데 어쩌면 저희도 평생을 수지독송 해왔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분이 얼마나 나오는가? 저는 이 법문을 통해서 이 법문을 가지고 나한테 던지는 질문으로 만들어서 늘 나에게 되물은 작업을 할 때 오늘날 그 속에서 열려오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 법문의 핵심은 뭡니까? 신분의성을 잘 실천하지 않습니까? 신분의성을 잘 실천하자고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실천하지? 이게 멍해집니다. 한 발도 출발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신분의성으로 저 큰 우주의 본가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하고 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화두입니다. 물으면 그 순간부터 무언가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시면서 신분의식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신은 믿음이었습니다. 신은 믿음. 어떻게 내 믿음을 다질 것인가? 내가 정말 위대한 존재인가 하고 나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 신은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이 먼저 나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있는가? 이게 확립이 될 때 나머지 그 믿음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우리가 교법과 스승과 해상에 대한 신심을 많이 강조해 왔죠. 네,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의 믿음이 확실히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이 나한테 살아서 그 믿음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살다가 내가 어느 날 무너지네, 내가 나 자신감을 잃고 살면 다른 모든 것도 같이 무너집니다. 아까 제가 그 선진법회 그 선진님 그분을 마음속에서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은 한번 보십시오. 대종스님이 늘 총독하고 안 바꾼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만약 이분이 출가를 단행하면서 정말 스스로 소태산을 만난 그 감격으로 깊은 자기 신심을 확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내 자존감이 약하고 확신이 안 서고 나를 부정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대종사님, 저는 아직 모르십니다. 전 부족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미 대종사님은 그 사람을 보고 다
탄탄한 신심이 바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누가 나한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저는 아닙니다. 거부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신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은 용장한 전신심이라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이거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분이 성낼 분이에요. 성을 내는 것을 올려놨는데 여기에 의심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저희 그 원불교 인터넷에 학교 국어 선생님 한 분이 원불교 교도는 아니에요. 원불교를 잘 알고 또 원불교 교전을 이렇게 구해 보다가 도대체 이 원불교 경전은 문제가 많이 생겼다 해놨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신분어성에 분발할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성될 분을 적어놨다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저도 당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의심해 보셨습니까? 말이 안 된다. 이분은 어떻게 성낼 분을 이걸 해놓고 그 거룩한 경전을 내놓고 있느냐. 이건 정말 숙고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교단의 공식적인 답변도 없고 해서 제가 답답해서 교학대에 한문이 가장 능하다고 하는 김기원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가서 이게 좀 성낼 뿐인데 이제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대 우리 어른들이 수심정경을 보고 참고 경전을 삼았는데 그 수심경전에도 성낼 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성낼 뿐이 된 것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이제 화두가 된 거죠. 왜 성낼 뿐인가 하고 계속 저한테 물어서 저는 여기서 원불교 마음 공부의 아주 근본 원리를 찾아내었습니다. 묻질 않았으면 전혀 보지 못했던 걸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화가 나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화가 나지? 물으면 답이 다 나옵니다. 곧. 왜 화가 난가 들여다보니까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나를 불신하고 내가 열등의식에 빠져 있을 때 사람은 자연히 내 주변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채워집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할 때 불같이 화가 나는 겁니다. 이 분심이 용장한 전진심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불같이 화가 날 때 나를 들여다봐라는 메시지예요.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이 분심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수천만의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고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제가 행복한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10여 년간 했는데 한 4,000명이 저희 프로그램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올 때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가정이 가장 아픔이 많은 곳이에요. 모두 다 어떤 걸 가득 담고 오느냐면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내 남편 때문에 힘들다.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들다. 자식 때문에 미치겠다.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1박 2일 동안에 그것을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고 나한테 질문하도록 만듭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는 그 순간 반발하면서 나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당신 당해봤어요? 하면서 말이지. 자기를 보라하면 안 보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한 분 한 분을 깊게 존경하면서 서서히 묻기 시작했는데 하룻밤 자고 난 사이에 자기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화가 막 날 때 화를 상대한테 막 쏟으면 계속 화가 납니다. 이걸 참으면 화병이거든요. 이 심리학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이 화병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문제를 보게 되니까 내가 부모한테 내 잣대로 구걸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강한 물음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발견한 순간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깨끗이 그 평생을 가져왔던 아픔이 녹아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우리 원불교 마음 공부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에 이런 노래를 같이 부릅니다. 내 문제로 화가 나 정신 차려 하하하 내 문제로 속상해 고맙구나 하하하. 내 문제로 화가 나는 겁니다. 내 문제로 분노가 치솟고 내 문제로 짜증이 나고 100% 내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인데 의문은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내가 물어서 질문을 통해서 답을 구했고 이 분심도 왜 화가 나지? 이렇게 나에게 물어보면서 해답을 찾게 되죠. 결국은 이 신분의 성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의심이에요. 어두움. 자기 자신한테 끊임없이. 그 다음이 이제 성인데 성은 뭐냐면 간단 없는 마음. 이 의심을 계속 이어가라. 답이 나올 때까지. 바깥에서 찾지 말고 나에게 질문해서 답을 얻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 모든 문제는. 그래서 사람들은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많은 것들을 밖에서 찾지 않고 좋은 음식 먹지 않아도 좋은 옷 입지 않고 좋은 집에서 살지 않아도 내 지위와 권력과 재산이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나는 나 홀로 내 내면에서 차오르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가? 내 내면에서 깊은 평온으로 희열심을 누리고 사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